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촉구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약의 인물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제는 족장들의 믿음을까지를 보았고요. 족장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됩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태어났을 때 바로의 정책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간이나 그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두려움을 이기는 옳은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도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세의 믿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누인 채 나일강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애굽 왕실에서 자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의 성장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궁중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언어도 애굽 언어를 사용했고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언어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하자면 모세는 영어를 능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나 하버드와 같은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상위 1% 이상의 최고의 집안에서 자란 그런 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어 부족할 것 없이 왕자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고통받고 있는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구타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의도는 원통한 일을 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개입했다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쳐 죽인 상황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세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후에 그 이튿날 다시 히브리인들이 일하는 곳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2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그 사이를 개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오히려 모세에게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이라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행전 7장 25절은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장성한 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족들에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모세가 이때 자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동족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하에서 모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커녕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수많은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더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거부하고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맛본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는 손해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성도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지요. 기자는 이 글을 받는 독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독자들도 모세와 같이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주는 즐거움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죄의 즐거움은 허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안전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결코 패하지 않을 행복을 가져올 영원한 상을 바라보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사건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할 때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으로 도망할 때는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문맥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시간 간격이 이렇게 왜 떨어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문제는 28절에 유월절을 말하고 있고 29절에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을 볼 때 특정한 사건을 이렇게 띄엄띄엄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땅의 왕인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마치 보이듯이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통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생명을 걸고 홍해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애굽 사람과 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출애굽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능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그의 삶에서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능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삶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모범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죠. 빌립보서 2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욕먹지 않을 정도로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기꺼이 압제받는 동족에게로 가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는 고난이 있고 또 손해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보화를 기뻐하고 이 땅의 죄악의 낙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어서 다른 이를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뒹굴고 나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